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 없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죄함이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죄함이 없음의 선물을 또 받은 것을 의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또 자신감을 느끼게 해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자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진정으로 성공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정죄감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죠.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또 우리가 선물인데, 또한 이 선물, 정죄함 없음의 선물은 또 스트레스, 또 두려움, 또 불안함,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질병과 또 질환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감정적인 것이죠. 정신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감정적이나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체에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갑자기 제가 더 이제 의학 채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약사나 또 닥터스리나 닥터조나 이런 여러분들 비욘디 그런 의학 채널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요즘 하는 말들이 예전부터 있지만은 요즘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의사들은 요즘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오는 그 질환들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많은 의사들이 깨닫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걱정 같은 그런 감정적인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그들 대부분은 그런 신체적 질환들로부터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의사들이 깨달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이 원래 헬라어에서 정죄라는 것은 정죄라는 단어가 형벌 선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벌, 처벌, 정죄, 선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 카타르크리마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는 형벌 선고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형벌 선고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질병과 질환은 형벌 선고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형벌 선고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서 이 정죄함 없음의 선물을, 이 정죄함 없음의 선물을 받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 두말 없이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형벌을 안 받는 자들은 이런 아무런 형벌이 없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더
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만일 책을 읽으면서 믿음의 말씀사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의 하는 그런 분들의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여러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선교사의 베다니 출판사에서도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앤드루 오멘 목사님이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크리스 목사님이나 이런 다양한 닐 앤더슨 이런 모든 믿음의 복음을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차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는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람으로서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와 구원자라는 것,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으로서의 이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직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분은 그냥 예수로 이렇게 사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지칭도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한 본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앞에 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까?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왜 이게 무슨 차이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죽음에서 일어나신 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온통 다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스러운 분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라고 하기보다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사도 바울도 정죄함이 없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를 썼다는 것. 이미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른 데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다 우리의 어떠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이라도
정죄함을 당하셨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번이라도 정죄 당하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주가 그분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호자 우편에서 어떤 정죄감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한일서 4장 17절을 비교해서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뭐예요? 정죄.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역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정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건 진리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정죄감을 받는 것이시죠. 자, 로마서 8장 1절을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한 번도 정죄함을 당할 수 없는 분이고 또 우리도 그런 분이라면은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죄함을 당하는가? 흠정의 성경에서 바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정죄함을 당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이 땅에서 당하고 산다는 거다. 근데 흠정성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왜 정죄함을 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이 땅에서 정죄함을 당하는가?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참 흠정의 성경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라는 표현이 더 추가된 것이죠. 자, 이것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번역학자들이 추가한 것인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신약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흠정의 성경에서는 또 다시 그런 것들을 추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유혹과 악한 생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유혹이라는 것 받게 되고, 또 악한 탐심, 또 악한 생각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맴도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면, 오늘 흠정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걸으면은 우리는 죄가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로, 그래서 말이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또 유혹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머리로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러나 행동으로 그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혹이 밀려오는 순간, 그런 악한 생각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혹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 자신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4장 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한 달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 받는데 그것은 삭시지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일해서 받는 것이지. 물론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삭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런데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철통같이 감싼다는 거예요. 나는 일한 것이 없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늘 인식하면은 모든 유혹과 모든 악한 생각들에서 우리를 철통같이 감싸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유혹을 느꼈다 해도 또 악한 생각을 우리가 했다 해도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을, 그 악한 생각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는 편히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아멘. 그것은 죄가 우리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를, 악한 생각 또 유혹을 받아들이고 또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왜 그러냐면은 죄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로 하나님은 부활하사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어떤 로마서 4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일해서 그 일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일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우리는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이 깨끗하시니 우리가 흰 눈보다도 우리 찬송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듯이, 아까 그랬어요. 로마서 요한일서 4장 10절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 주님은 너무나 깨끗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걷더니 우리는 힘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흰눈보다 더 깨끗합니다. 네, 주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킨다는 것.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가, 그리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킵니다. 또 정죄로부터 자유라는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는 죄와 파괴적인 습관, 그다음에 중독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족족 하나님이 정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족족. 그렇게 하면 유급할 때 그분께로 달려갈 리가 없죠. 그죠? 유급할 때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악한 그런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더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했죠. 그 죄인을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인데 올해 주일날 말씀을 했던 말씀인데요. 1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바람을 피우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죠. 변호해 주셔요. 그 여인의 두 눈을 쳐다보시면서 물으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정죄하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죄가 하나도 없는, 너희가 죄가 없다면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부터 어른까지 돌을 놓고 다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또 이렇게 이들의 정죄를 따지고 그 정죄에서 예수님은 또 그 정죄를
또 정죄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2절에 우리가 주일날 봤던데 이로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이 계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그 죄를 억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가지고 죄를 억눌러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구나. 자꾸 들추긴다는 거. 자꾸 들추겨서 보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죽음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를 억누를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깨달음에서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은혜고 바로 우리에게도 은혜예요. 수없이 우리가 육신을 따르면서 정죄받을 일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그만두어야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내가 죄 짓는 것을 그만해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지. 율법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은 은혜의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정죄당했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 뿐이죠. 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 악한 생각이라는 것, 죄의 늪에서 아직도 허덕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근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모든 악한 탐심, 유혹, 악한 생각, 또 그런 습관, 중독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주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봐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조리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속박을 떨쳐내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악한 생각과 그런 습관 또 그런 중독에 빠지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 인식하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